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잔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불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있었던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실화적인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따라하고 습관되고 내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꿔내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요 예수 얘기하면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도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 날짜는 자기 개인에게 정해진 날짜지만 그 날짜를 향해서 가는데 그거를 바꾸어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신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신이 따로 있다고 그러고 귀신도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귀신도 제가 가니까 굉장히 여기에 예수쟁이가 왔다고 그래요. 예수쟁이가 왔다고 그래요. 저하고 세 명이 갔는데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 예수쟁이구먼 그래. 예수쟁이가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왔느냐? 예수쟁이니가 왜 왔느냐는 거야. 철간에.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자기네가 섬기는 그 신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올 거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것을 이행케 하셨고 거기에 선자를 세웠으니 그 선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인데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로 삶으로 배워내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닮아내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몸이 더러운 채로는 다른 집에 못 갑니다. 받아주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몸이 더럽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집을 비우면 장판과 도배와 모든 짓기를 다 버리고 새 곳으로 새 주인이 이사 오듯이 성도에게는 새 주인인 예수가 새 주인이 되어야 하듯 예배에서 고백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척됨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나 예배는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듯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주님을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원에 온 거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너희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주님이 기록하게 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늘 본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맛을 보고 달달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리잖아요.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에 가기까지 수없는 장애와 걸림돌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부부, 자녀, 슬픔, 기쁨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너무나 심한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생은 배고픔과 목마름, 서름 다 힘든 것인데 모든 것이 고통 없이는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신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어려운 현실도 자기의 두려움도 자기의 자신이 자포자기로 자신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불러일으킬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에게 늘 함께했던 그 모습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거든요. 어렵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 안 해요. 정말 이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잘나서.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더 안 하게 되고, 더 젊으니까 어때요? 내 힘만 의지해요. 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일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돈도 생기고 하니까 교회도 뭐 이렇게 세내는 것도 걱정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젊었던 시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이를 먹고 지금에 와서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문하세 같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사람이 정한 거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내는 겁니다. 고난과 유익만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고난도 더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 107번 나오며 신약에 42회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 말라는 것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 붙들면 혈류병 여인이 또 이 혈류병 얘기합니다. 예수 붙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됐잖아요. 그 아주 정말 짤막한 그 대목인데도 얼마나 파워 있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변개함이 없이 오늘을 사는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매 설교 때마다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자꾸 이상한 소리에 빠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있는 보화까지요 다 옮기운 바 돼요. 다른 사람 주머니로 옮겨지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가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두려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받으라, 예수를 닮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로리 베스는 존스는 청바지를 입은 여자란 예수란 책에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공이 금송아지가 될 것이며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한다면 인간관계가 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이미 벌써 성경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객자가 지어진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자, 11절 봅니다. 성경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누가 그럽니까? 지금 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새롭게 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망하는 습관은 나로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엿바꿔 먹은 사람이에요. 전당포에 갖다 맡겨버린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머티는 고독 속에서 명상에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며 감사가 작아지면 불평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산에 발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의 조약돌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조약돌 같은 원망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타락합니다.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약돌 같이 아주 작은 말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속지 맙시다.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남 탓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남 탓할 거 아니라 나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 보면 더 깨닫게 되고 다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3절과 14절에 보면 한번 그 밑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내가 좀 이 방법 해볼까 그리고 또 이게 하면 또 교인이 많아질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보고 변형돼 봐야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그렇게 해봐도 되는 게 없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일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은 실패를 보고 이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토집을 잡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맙시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과거에 얽매여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잇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잊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을 우리에게 보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나의 눈을 켜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종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잠들고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버린 거,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보세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한지라. 이것은 말씀으로 새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또 우리가 또 이거를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이신 그 예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러 오신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그 남녀가 살아가는 것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진 것, 그분이 우리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내가 잘하는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고집 아집 버리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듣던 제자들도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예수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배워내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삶을 내게 가르쳐준 것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고, 그래서 오늘의 생각은 내일을 낳게 되며,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만들며,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으며, 오늘의 분노는 내일을 낳고, 오늘의 욕망은 간음을 낳으며,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횡령을 낳으며,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놓치면 헛거예요. 헛거. 교회 온 게 헛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완만. 그래서 교회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맨날 듣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고백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또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격과 내 생각, 내 패러다임에 있는 거 바꾸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장 15절에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것도요. 나라가 이게 전쟁, 그 전쟁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람이 정말 예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 딱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뭐가 잘못되고 용이 일어나서, 이거 용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뭡니까? 중국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한자에서.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중국 문화에서 나온 말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이단들이나 하는 말들이지. 그런 말을 하면 오직 예수에서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만희가 무슨 뭘 받았다 그러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하고. 그게 무슨 이상한, 그게 완전히 이단이지. 그 이단이 그놈은 천단이 만단이, 그놈은 아주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놈은 진짜지. 진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을 낳게 되고,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만들며,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으며, 오늘의 분노는 내일을 낳고, 오늘의 욕망은 간음을 낳으며,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횡령을 낳으며,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거를 두 번씩 반복할까요? 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령. 오늘 예배에서는 이것만 알고 가도요, 큰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은 그것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정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바꾸는 거예요. 나 바꾸는 거. 예수 핍박했던 바울이 자기가 정말 담에 속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했어요. 그처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나도 정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잘못 살아온 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살면서 말 한 번 못하고 살은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뭐냐? 자, 우리를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푯달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달리 생각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걸 너무너무 후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려면 하루아침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껍질을 이렇게 벗어내듯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변화가 없으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솔로몬요 전도서와 잠언에 말하기를요 내 아들아 그냥 아들아 했던 말이 30번 있어요. 30번. 이 30번을 왜 써놨을까요? 왜 그가 자기 정말 아들들이 많지도 많지요. 부인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장인이 뭐 300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부인이 얼마나 많은 거고 그 숫자 그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온전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쪼갠다 그랬잖아요. 쪼갠다는 날라가 쪼개졌잖아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걸 보고 다윗 내 솔로몬 때는 내가 멸하지 않고 내가 네 아들 로보암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 잘못된 관행 습관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성도는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30절에도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도 이 기도를 하면 자를 건 잘라주시고 또 내가 잘못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이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내 행위를 노래를 잘못해도 잘 해보라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정말 붙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런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또 보게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새롭게 또 이 말씀 준비한 걸 또 보게 되면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있는 것 정말 다 잘못되게 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아들이 잘못돼 가지고 정말 병원에서 그 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정말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이 2500볼트 그 볼트에 정말 감전돼 가지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의사가 오늘 밤을 지나봐야 이 아들이 살지 죽을지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너무 엄청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막 뒤척이고 오직 주님
그래서 그냥 다급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놈이 그렇게 살아서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말 그런 모양으로 사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성도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루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자꾸만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넘어가면요 은혜스럽게 모든 것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고 여리고 성을 돌며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